두타가마니의 창이 엘랄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검은 코끼리에 올라타고 있던 엘랄라는 땅으로 고꾸라져서 두타가마니를 태운 흰 코끼리의 발 아래 나뒹굴었습니다. 싱할라 왕국의 승리였습니다. 44년 타밀족의 지배를 끝내는 순간이었죠. 타밀족의 왕 엘랄라를 물리치고 수도 안누라다뿌라를 탈환한 두타가마니를 후대인들은 대왕, 그레이트 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로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 역사에 단 2명뿐이었던 대왕, 그 가운데 한 명인 두타가마니 대왕입니다. 안누라다뿌라에는 그의 염원이 담긴 대탑이 남아 있습니다. 성스러운 보리수 스리마와 보디에서 북쪽으로 500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 우뚝 솟아있는 높이 55m의 대탑 루안 웰리세아 다고바입니다. 눈부실 만큼 희고 매끈한 복발형의 탑신위로는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크리스탈 보주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산계가 탑의 정상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탑의 기단부도 대단합니다. 수많은 코끼리 조각상이 사방에 조성돼서 탑을 외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두타가마니 왕이 이 탑을 조성할 당시의 높이는 103m, 직경은 무려 290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탑이었다고 합니다. 탑은 타밀족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탑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승리의 영광만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 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타가마니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비록 전쟁이었지만, 비록 적군이었지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그의 손에서 피를 흘렸죠. 살생의 죄업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 앞에 8명의 스님들이 나섰습니다. 왕이시여, 두려워 마소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오계를 수지한 자라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하지 않은 적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무슨 궤변일까요?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두타가마니에게 스님들의 이 같은 선언은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그 동아줄을 부여잡고 두타가마니는 루안 웰리세아 다고바 조성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서 마하밤사에는 8명의 스님들, 정확히는 8명의 아라한들이 왕을 찾아와서 왕은 오직 한 사람 반만을 죽였다라고 왕을 위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교의 귀의에서 오계를 받은 사람이고 반 사람은 불교의 귀의만 했을 뿐 아직 오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한 사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적군, 즉 타밀족은 부처님에게 귀의하지 않았으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러면서 스님들은 왕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공덕을 지었으니 이 정도의 살생이 극락을 가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궤변으로 두타가마니를 위로한 8명의 스님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논리가 스리랑카 불교계와 왕실의 특별한 관계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합니다. 스리랑카 불교계가 이후 보여주는 왕실과의 밀착관계, 과도한 호곡불교의 색채는 때때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타밀족과 싱할라족의 대립과 갈등이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스리랑카 역사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싱할라족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는 타밀족을 침략자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타밀족은 싱할라족만큼이나 오랜 세월 이 섬에 뿌리내린 또 하나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싱할라 왕조와 협력해서 왕조의 안녕을 책임지기도 했죠.
심지어 두타가마니에게 패배한 이 타밀족의 엘랄라 왕에 대한 역사서의 기록 또한 그리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엘랄라 왕에 대한 마하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삼보에 비할 데 없는 덕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비록 그릇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에도 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그가 비록 불교에 귀의하지 않은 이교도였지만 현명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에서 엘랄라 왕을 물리친 이 두타가마니는요, 이후 엘랄라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또 그가 전사한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서 제사도 지냅니다. 이후로도 싱알라 왕조의 지도자들은 이 자리를 지날 때면 예를 갖추었다라고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오늘날까지도 타밀족을 스리랑카 섬의 이민족, 침입자로만 인식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알라족은 타밀족과의 대립 속에서 불교라는 정체성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남방의 법등, 상자부 불교의 고향이라는 이 스리랑카의 불교 색채는 타밀족과의 대립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던 셈이죠. 역사에는 결코 이처럼 간과해서는 안 될 이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스리랑카의 독특한 불교 민족주의의 출발점이 된 이 두타가마니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타가마니를 찾아온 8명 스님들의 궤변으로부터 스리랑카의 불교 민족주의가 출발한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이 스님들에게만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교를 전쟁에 먼저 끌어들인 것은 두타가마니였기 때문입니다. 두타가마니는 싱알라 왕국의 반개 왕족인 루후나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마인다 스님에 의해 불교가 전래된 지 얼마 후 싱알라 왕국은 아누라다푸라를 중심으로 한 본국과 남부의 루후나 왕조로 양분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다시 이 남서부의 켈라니아 왕조로 3분할됩니다. 인도 남부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타밀족은 이렇게 싱알라 왕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왕국의 심장인 수도 아누라다푸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아누라다푸라를 타밀족에게 빼앗긴 싱알라 왕국은 타밀족과의 산발적인 전투를 이어가면서 아누라다 타란을 노립니다. 하지만 무려 44년간 타밀족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상의 식민 지배 상태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부의 루우나 왕국의 지도자였던 가반티사와 이 서남부의 켈라니아 왕국의 공주였던 위하라 마하데비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두타가마니였습니다. 하지만 왕조가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시절이었으니 왕자라고 해서 그 위세나 명성 또한 변변할 일 없었겠죠. 그런 그가 수도 아누라다푸라 타란을 위해서 싱알라 왕조의 본가가 산발적으로 벌이고 있던 타밀족과의 전투에 참전하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 카반티사가 반대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두타가마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필승의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전한 두타가마니는 자신의 창끝에 부처님의 사리를 넣었습니다. 나는 왕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기 위해 이 전쟁에 임할 것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앞세우고 이교도 타밀족으로부터 정법 수호를 선언한 이 젊은이의 패기가 싱알라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창끝 속 부처님의 사리는 그 신심, 싱알라 단결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은 싱알라족의 열망대로 타밀족의 왕 엘랄라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두타가마니는 그렇게 왕조의, 민족의, 그리고 스리랑카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그의 예상대로 절묘한 한 수였죠. 스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싱알라족의 자긍심과 왕실의 부흥, 그리고 국가의 재건을 불러온 태반전의 중심에 두타가마니와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막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이 신심의 불꽃에 승단이 찬물을 부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힌두교도인 타밀족의 침략으로 피폐해졌던 불교가
민족과 국가의 구심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살생의 죄업에서 허우적거리는 두타가마니를 건져낼 궤변의 묘수는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대탑 루안웰리사야 다고바에는 두타가마니의 두려움과 승단의 참회가 서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타가마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이 대탑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불사는 두타가마니의 임종 직전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 또는 이 아들이라고 알려진 사다티사가 조성죽인 탑의 외벽을 따라서 대나무를 이용해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흰 천을 감아서 마치 탑이 완성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왕궁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흰 대탑을 바라보면서 두타가마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 숨결과 함께 그의 두려움도 끝이 났을까요? 루안웰리사야 다고바 입구에는 두타가마니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탑을 향해 합장하고 서 있는 이 두타가마니의 모습은 건장한 체구에 보석으로 치장돼 있는 당당한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굳게 합장한 그의 손끝에서 들려오는 참회의 진원을 눈치챈 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요. 두타가마니는 역사서에 노투게무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타가마니는 말 안 듣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서에 기록할 왕의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이런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두타가마니는 아버지 카반티사에게 참전을 허락해달라고 3번이나 요청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번번이 이를 거절합니다. 참전을 반대하는 아버지 카반티사에게 두타가마니는 항의의 뜻으로 여자들의 장식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는 진정한 남자가 아니니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품이 필요하실 것이라는 비아냥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관점에서 보면 여성 폄하적 행동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기원전 2세기의 일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의 조롱 섞인 반항에 진노한 아버지는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 이 아이를 묶어두겠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금사슬이 도착하기도 전에 두타가마니는 왕궁을 벗어나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반티사 왕은 단식하면서 아들에게 말 안 듣는 아이라는 뜻의 두타가마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죠. 두타가마니의 원래 이름은 가마니 아부아야였습니다. 이렇게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아이, 두타가마니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이후 그가 위대한 왕이 되면서 역사서는 두타가마니라는 이름 대신에 위대한 왕이라는 뜻의 노투게무누라고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루안웰리사야 다고바의 두타가마니 조각상 오른편에는 또 한 명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타가마니의 어머니 위하라 마하데비의 조각상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롬보에서 남부로 조금 떨어진 켈라니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싱할라 왕조의 반개 왕족인 칼라니티사 왕의 딸이었죠. 칼라니티사 왕은 어느 날 자신의 부인인 왕비와 출가한 자신의 동생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광분한 나머지 왕비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동생의 심부름꾼으로 왔던 스님을 앞뒤 잴 것도 없이 끓는 기름에 넣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죠. 이 죄 없는 스님이 살해돼서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신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거센 파도가 켈라니아의 해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를 보고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칼라니티사 왕은 참회의 의미로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딸, 바로 위하라 마하데비를 왕의 딸이라고 적힌 큰 배에 실어서 바다에 제물로 바칩니다. 이 졸지에 제물이 된 위하라 마하데비는 배에 몸을 실은 채 바다를 떠돌다가 남스리랑카의 키린다라는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루나의 왕이었던 카반티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바로 두타가만이었습니다. 스리랑카인들은 칼라니티사의 왕비가 스님과 정분을 나눈 것부터가
이 두타가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기연의 시작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요새 유행하는 표현으로 영웅 탄생을 위한 큰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담긴 역사적 의미는 좀 더 신중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하라 마하데비와 결혼한 카반티사는 남스리랑카를 지배하고 있던 루우나 왕조의 지도자였죠. 루우나 왕조는 북부 싱할라 왕조의 후손으로 스리랑카 남부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 세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싱할라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기에도 약점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싱할라 왕조의 또 다른 갈래인 켈라니아 왕조의 공주가 이 루우나 왕조의 왕과 결혼했다는 것은 이 권력 다툼으로 분열돼 있던 싱할라 왕조의 내부에서부터 극적인 협력이 이뤄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두 왕조의 단합을 상징하는 두타가마니가 이 타밀족을 물리쳤고요. 마침내 싱할라 왕국, 본국의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두타가마니의 승리는 단순한 외침의 극복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통합, 그리고 둘, 셋으로 갈라져 있던 왕국의 통일을 의미하는 이유입니다. 이 대타협의 출발점이 바로 위하라 마하데비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이 역사서 마하밤사에서도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그녀의 행적을 비교적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왕자 탄생을 위한 큰 그림에 단순히 캐스팅된 조연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두타가마니를 낳기 이전부터 분열된 왕조의 통합, 그리고 이민족의 식민 지배를 끝낼 것임을 암시하는 여러 행적들을 보입니다. 두타가마니가 타밀족 엘랄라 왕과 최후의 전투를 벌일 때에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짜는 등 결코 역사의 조언이 아닌 사실상의 주연 역할을 해냈습니다. 즉, 그녀의 적극적인 행보가 위대한 왕 두타가마니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 스리랑카 역사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으로 이 위하라 마하데비가 손꼽힙니다. 두타가마니의 어머니라는 공식 직함 이면의 그녀는 탁월한 외교가이자 전략가, 어쩌면 로비스트였을지도 모르죠? 이 정도의 상상이야말로 역사를 읽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